이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이 기록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육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데, 산에 가다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던 부모님이 큰아이가 벌에 쏘였습니다. 눈 언저리를 쏘였는데, 말 그대로 눈 언저리에 벌이 쏘면 굉장히 아픕니다. 따끔하고 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벌은 침이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왕벌이 아닌 이상은 침을 거의 그냥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쐈는데 그 쏜 벌이 이제 쏘고 난 다음에 또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작은 애 앞에서. 이 작은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나 지금 벌이 지금 나한테, 또 형 쏜 벌이 나한테 온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침은 벌써 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죄의 침은 우리가 보통 사망 또는 죽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죄는 무서운 침을 이미 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쐈냐면요, 십자가 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어요. 피 흘리게 하셨고, 죄는 사망의 침을 이미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를 사망의 침으로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을 받은 우리에게 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의 몸에 죄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겁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마음도 많이 말 그대로 어둠 아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겼을 겁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도 고통 속에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바위가 터져나가요. 마음속에 터지는 듯한 아픔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육신을 쫓지 말고
이제는 영을 쫓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원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덮어놓고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5절 6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를 구분하고 있고, 7절 8절에서는 육을 쫓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영을 쫓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어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신자와 불신자, 그죠? 신자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인가,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구분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1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영을 쫓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고요. 2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영을 쫓는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3절로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대신해 주신 은혜를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대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의는 내게 필요 없고 나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들이 육신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믿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6장 말씀 사람처럼 무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7장의 사람처럼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뭐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책임지시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뭘 구합니까? 먼저 영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전에 옛날에는 금이 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골드러시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먼저 가가지고 금을 이제 쓸어 담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족이 동부에서 서부로 막 이주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죠. 근데 한 마차가 6일간 달리고 하루 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6일간 달리고 하루 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딱 해봤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들이 중간에 다 문제가 생겨서 늦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6일간 달리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의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기록한 대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말 그대로 인격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는 거죠.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구분은 누구에서 생각과 마음, 의지 또는 몸, 영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과 지체를 누구에게 죄에게 내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영의 사람인데 뭐 영의 사람이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부터 바르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길을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영의 사람이니까. 그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기 기록한 대로 보면 그럼 우리가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육신의 생각은 오늘 7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그래서 여기 7절 보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굴복지 않는다 휘프타수라는 이 단어는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나타내는 군사용어입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태로 쓰일 때는 예속하다, 복종하다 의미를 전달하는데 자발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는 전적 부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도 전적 무능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에 속한 그들 모두가 술주전뱅이나 음란하고 거짓된 자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들이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도덕주의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없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바울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순서를 보면 4절, 5절, 6절에서 줄곧 육신을 쫓는 자를 먼저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먼저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육신을 쫓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을 쫓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기록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오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반복적이죠. 반복적이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7절, 8절을 거꾸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즐겨 굴복하기 때문이니라.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전제가 뭡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은 영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를 분간합니다.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9절에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그래서 다릅니다. 칭의는 의롭다 여기시는 이것은 관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변화된 겁니다. 변하신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통해 보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과 자기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의롭지도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생은 뭡니까? 번어게인, 그 변화의 주체가 우리 인간입니다. 중생, 거듭남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심령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게 중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온 창조사역을 통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중생이란 성령의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의할 것은 칭의와 중생은 함께 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와 같이 이미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한 이해를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바깥에 있는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럼 성령께서 그러면 언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예배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 인치심.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왜 목회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로 듣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은 언제 일을 하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 역사하세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거듭났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번어게인,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겁니다. 몸의 행실. 오늘 10절
11절 보면 바울은 5절 이하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줬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영의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걸까? 바울은 그것을 10절, 11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그리고 11절은 장차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그의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심 받았습니까?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 의는 의의 한 행동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살아난 겁니다. 불신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몸은 현재 죽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바울은 10절에서 예리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 죄와 의, 죽음과 삶, 이걸 대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이 현재 살아있다면 몸도 현재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몸은 앞으로 죽을 몸인 것입니다. 근데 현재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영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아닙니다. 영은 살리심을 받았지만 몸은 죽을 몸인 겁니다. 몸에는 죽음에 씌인 죄의 요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죽을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11절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들이 누릴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도 나타날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러하겠다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을 모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의도적이고 섬세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 결과로 영의 죽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의 죽음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구원이 비로소 완성돼요.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에게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확신이 있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영원히 살게 하시기. 죽을 몸도 어차피 땅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칼에 베어뜯던 어떤 고난을 받았던 이미 영은 살아났고 죽은 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때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몸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 호련히 변화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성령은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0절에서 5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을 따라 쫓아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복음을 들으면서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생 전체가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예요. 영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아직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요. 죄와 방종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있는 그죠? 영의 사람들이고 이 영이 살아난 그 사람들은 육신의 행실도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죽이며 살지만 하나님 죽은 몸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는 구원을 그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육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48년도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렸는데 세계 각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개회를 드리는데 강당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였습니다. 하얀 꽃들로 주변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누가 여기까지 와서 소천하셨나 보다. 근데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 누가 돌반적인 죽음을 당했구나.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회자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관 속에는 사람이 없고 그저 관 속에는 거울이 있었을 뿐입니다. 큰 거울이 놓여 있어서 관 속에 들여다본 사람은 각자 자기 얼굴을 쳐다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그들이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각자의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들을 장사지낸 바 돼야 된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줬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 있었던 각자의 장례식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린 죽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답게 모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 결과 산적에 있던 어려운 문제들을 아무런 잡음 없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몸의 행실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몸을 복종시키면서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 모든 게 없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꽂혀 있지 않고 영의 생각에 꽂혀 있는 거죠. 그리고 몰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영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하루 일과에서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결정할 때도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내가 중생을 경험한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영의 사람으로 마땅히 결정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사람인데 내가 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될 텐데 하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고요. 그 사람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그 사람, 거듭나게 한 그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 자기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